뉴욕의 앨리스 아일랜드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줄을 서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가? 이러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 그들은 이름을 말하고 가족과 출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딜 때에 사람 마음이 가장 요동치고 또 심란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걱정도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또 기준이 바뀌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때에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민수기를 보면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을 주는 책입니다.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 제목으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전체의 배경이 광야고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는데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가르쳐 준 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은데 레위기부터 참 읽기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는 우리가 살아갈 그러한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민수기는 보면 숫자만 나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그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백성은 불평과 불만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를 통하여서 그들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징계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보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민수기는 어떻게 되느냐? 넘어졌던 시대가 아니고 새 시대를 새 세대를 다시 준비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 광야가 세상의 끝이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광야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래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생각에 이 길로 가면은 오아시스가 나올 것이다. 이 길로 가면은 마을이 나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볼 때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것은 무엇이냐?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뭉뚱그려서 그들을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시며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그 이름으로 세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장을 보면은 분명 광야에서 시작하지만 그 첫 장면은 이 광야란 그러한 사막이 아니고 바로 회막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멀리 서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임재하신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회중 전체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보니까 각 남자의 수를 따라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저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또 이렇게 앞으로 너희는 식량을 조달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존이 위급하고 또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보기보다 그 사람을 어떤 생존의 도구로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익명의 그러한 사람으로 처리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더 빨리 뛰어갈 수 있나? 기술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서로가 동일하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문과 이름을 통해서 너희는 흩어져 있는 많은 무리 군중이 아니고 너희는 아무개다, 내 언약 안에 묶인 아무개다 하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지, 나의 직업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생존할지, 나의 어떤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에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이름은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었다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에 무엇으로 선택했느냐? 나의 강함이나 나의 어떤 능력, 실적, 나의 특별한 어떠한 가치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주님은 당신을 목자이신 주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불러낼 때에 각각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군중으로 부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여정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광야에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그러한 삶, 문화의 거리감이 있지요. 언어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적습니다. 특별히 아칸소에 사는 우리는 더 적은 소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나는 얼마든지 없어도 누군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이 부르신 내 이름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질서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사람들을 계수하기를 명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광야에서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나온 것, 한번 모인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를 세라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보면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진하기 위한
그러한 질서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질서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통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주신 그러한 목적은 우리를 옥죄려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지 않게 세우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경기도 있고 단체의 경기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경기는 개인 혼자 계획을 세우고 알아서 훈련하고 물론 코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혼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단체 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팀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구조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 우리가 알지 못한 그리고 불안한 그러한 지역에 가면은 작은 어떠한 이견, 작은 혼란도 큰 혼돈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은 불평이 많아지고요, 책임도 흐려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들도 많이 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책임의 범위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어찌 보면 하나로 정렬시키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44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모세와 아론만 계수한 것이 아니고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계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책임을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 혼자 그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일사불란하고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눠진 아론이 있고 그리고 12지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책임지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것은 무엇이냐? 몇 사람만 뛰고 몇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특히 이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작은 교회입니다. 일할 사람, 어찌 보면은 사람은 적고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입니다. 이 주류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적 차이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세와 우리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생존이라는 또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빠졌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너는 가서 쉬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에 옆에서 응원이라도 하라는 거죠.
함께하라. 함께 걸어가도록 질서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는 은혜를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것, 섬김의 질서를 세우는 것, 기도의 지속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질서 있게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고 전진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한 걸음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요, 동력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질서를 세워서 연합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은 숫자가 아니고 임재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 하나를 삽입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였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47절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여서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멘. 보세요. 레위인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덧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 앞에 끝난 이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공동체의 중심은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숫자 중요합니다. 성과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0절에 보면은 레위인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 바로 레위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맡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족, 한 부족, 한 지파를 통하여서 이것을 관리하게 합니다. 운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막 주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 가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친구랑 함께 있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한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의 중심을 모으고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입니다. 환경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길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숫자를 세고 가장 먼저 준 것이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막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외부인이 성막을 접근하면 죽일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막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하나님 없는 전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멸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금
내 생각의 그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3절은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공동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은 숫자가 많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필연코 단연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은 이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외적이 오고 아무리 세상이 진동할 만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둔 공동체는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마지막 절 5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 거기가 바로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너희 교회 몇 명이냐, 재정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되죠. 너희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뤘느냐. 그럴 때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중심이 되면 우리가 방향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 많이 오면 됩니다. 무조건 재정이 풍성하면 됩니다. 아니죠. 사람 많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때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레위인을 세우셔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가 중심에 고정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생명은 규모가 아닙니다. 재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명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하고 또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 섬김도 지속되고 그리고 우리 사명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을 다시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는 레위인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며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